예레미야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어디까지 보시는가 하면은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말일의 예언과 약속이 들어있는데, 예레미야는 오늘날 말일을 봤습니다. 후기를 봤어요. 몇 가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잠시 보고 4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선 예레미야 3장 1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9절까지 보죠. 그래서 이거는 말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말일에 대한 예언하고 약속이.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보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자매님 14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이게 돌아오라. 너희 남편이라. 다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 뭘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여기 배역한 자식들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모읍니다. 집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집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12절 보면은 예레미야 3장 12절 보면 돌아오라라는 말. 집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집합은 어떤 방편으로 집합을 하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집합을, 이방인들의 집합, 선교사업. 집합인데, 선교사업을 통한 집합입니다. 그 어디로 집합을 하냐? 14절 한번 쭉 끝에까지 보죠.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택하여 어디로? 시온으로. 어디로? 시온으로의 집합.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시대의 선교사업을 통해서 시온의 집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죠.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강영담님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15, 16절 두 절 읽으세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감사합니다. 여기 15절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또 성취되는 겁니다. 이 15절을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 목자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라. 한 문장으로 이거 한번 묶어보죠. 어떤 지도자입니까? 토마스 S. 머즈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이런 충실한 하나님의 목자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뭘로 가르치는 겁니까? 뭘로 양육해요?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또 충실한 목자입니다. 과거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교회의 지도자. 목사들이 무엇으로 가르치는 겁니까? 이거니. 즉 지식과 명철로 가르치는 지식과 명철. 지식과 명철. 오늘날 우리 시대의 특징이에요.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충실한 목자, 교회의 지도자들,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지식과 명철을 허락하시다. 그 시대가 아니고 우리 시대를 본 거예요.
우리 시대를 근거. 참조로 지도력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도력. 이게 소위 이야기하면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리더십이라고 그럴까요?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리더십. 도형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리더십이. 제일 안정된 도형이 삼각형이에요. 거기에 두 개의 기둥으로 받쳐집니다. 리더십은.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어요. 하나는 요한복음 21장 16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보죠. 14장 15절 한번 보죠. 찾았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연경이 언제 왔어? 1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감사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날 사랑하면 나의 지키리라. 여기 문장이 재미있습니다. 여기 14, 15면 이게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계명을 뭐 하는 겁니까? 키프하는 거예요. 키프 지키는 거예요. 지도력의 첫 번째는 뭐냐? 키프하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보존하는 거예요. 없애는 게 아니고 보존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 더 가죠. 요한복음 21장 16절로 가보죠. 요한복음 21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입니다. 또 이영희 자매님, 요한복음 21장 16절 한번 해주십시오. 네, 21장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이 죽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피드입니다. 피드. 지도력은 키프와 피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고 양육하는 사람이 뭘 지닌 사람입니까?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을 갖고 있는 건 대상, 지켜야 하는 그 대상, 양육해야 할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 키프하고 피드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건 그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 교회 지도자와 또 백성들 사이 다 적용돼요. 그러니까 키프하고 피드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사랑이 있을 때 키프하게 되는 겁니다.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피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또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은 약간 까다롭습니다. 약간 까다로운 내용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 이승빈 형제님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감사합니다. 이게 때가 되면 언약궤는 옛 성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 성약이 성취되고 새로운 성약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6절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옛 성약이 성취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성약이 새로운 성약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또 그때가 언제냐? 새로운 성약이 주어지는 때가 17절 보죠.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컫는 게 모든 백성이 그 이리로 모일지니 예루살렘이 다시 집합하게 됩니다. 다시 의롭게 돼. 언제? 말일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 보면 의롭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이 18절도 약간 들여다봐야 되는 교리적 설명이 필요한 성구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새로운 성약에 도래하는 후기, 오늘날 말일 쪽을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레미야 3장 18절도 마찬가지. 한번 읽어보죠. 조태환 형제 이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감사합니다. 교레아 성약 98편 17절과 한번 비교해보죠. 교레아 성약 98편 17절과 예레미야 3장 18절의 예언의 성취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레미야 3장 18절하고 교레아 성약 98편 17절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십시오. 예레미야 3장 18절하고 98편 17절하고 자, 예레미야 3장 18절하고 교레아 성약 98편 17절하고 어떤 연관관계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교레아 성약 98편 17절과 관련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자, 우선 그러면 3장 18절 한번 보죠.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그들이 함께 이른다니까 집합하는 거죠. 그죠? 집합하는 거예요. 집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집합합니다. 다시 그들에게 준 하나님께 허락하신 기업의 땅에 다시 집합하죠. 예루살렘에 다시 모이게 될 거예요. 또 누구도 기업의 땅으로 또 집합합니까? 이스라엘 잃어버린 열정. 그렇죠. 잊어버린. 북방으로부터 잊어버린 열지파도 역시
기업의 땅에 유다 족속하고 잊어버린 10지파가 기업의 땅에 다시 집합하게 돼요. 동행하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레미야 시대가 아니고 말일에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교례성약 98편 17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7절에 유대인의 마음을 선지자들에게, 선지자의 마음을 유대인에게 돌이키기를 부지런히 구하라. 그죠? 결국 언제입니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의해서 회복된 복음을 누가 받아들여야 돼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가 돼야 집합이 이루어지는 걸 언제란 표현들입니다. 계시는 훨씬 더 그 시기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다른 시대가 아니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선지자로 한 오늘날 후기의 선지자들을 그들이 믿고 따를 적에 유다 족속이 여기 집합하고 궁극에는 잊어버린 집합 다시 찾게 될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냐? 후기의 선지자들을 그들이 따를 때입니다. 그때가 돼야 이게 성취가 된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레미야 3장 12절부터 19절까지는 복음의 회복에 따른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 성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 이제 재미있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4장 4절 보죠. 예레미야 4장 4절. 4장 4절 보면 그 첫 줄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려다. 이게 주님의 이제 분노입니다. 그들이 이제 사악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을 신을 따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좀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가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무슨 말입니까 그게?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거기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죠. 할례는 뭘 상징하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마음의 계시. 그렇죠. 이게 회개, 이게 개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심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식이나 그 외적인 거에 치중하지 말고 내적으로 너희들이 거듭나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것을 경고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 맨 앞장 보시면은 우리 대학부 교재 주의가 잘 나와 있어요. 그 주의를 한번 읽어보죠. 주의 보십시오. 거기 봤습니까? 네. 할례는 자녀가 성약의 자녀로 태어나 8세가 될 때까지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표시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표적이다. 이걸 할례라고 그래요. 할례의 형이가 나와 있죠. 경전 여러분에서 주님은 책임 연령 이후의 인간에게 참된 할례는 마음의 할례임을 가르치셨다. 여기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할례를 언제라는 표현. 이 할례라는 건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일종의 개종의 표적이에요. 성약의 표징인데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너희들이 개심해야 한다. 마음으로 돌아와야지. 그 할례가 받았다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고 이방신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나무라셨습니다. 그럼 뭐 할례 안 받으면 다냐?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내게 다 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뒷부분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성약을 받아들여 신앙, 회개, 침례의 과정을 통하여 죄를 없애야 한다. 이제 이런 과정을 요구해요. 그래서 스스로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이 마음으로 개심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상징적 표현으로 쓴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이제 11절서부터 이제 어디까지 보시게 되면은 그 뒤에 31절까지는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걸 이야기해요. 이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멸망 직전의 표현을 은유법으로 묘사했어요. 멸망 직전에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그 11절 보세요. 11절 보게 되면 11절 보세요. 봤습니까? 네. 거기 11절 보면 뜨거운 바람 나오죠. 네. 그 뜨거운 바람, 바벨론의 침공을 상징한 거예요. 뜨거운 바람. 이게 뜨거운 바람. 자, 또 있습니다. 또 뜨거운 바람도 마찬가지고 12절도 뭐가 나옵니까? 더 강한 바람. 이 동쪽에서 부는 이 동풍이라는 건 농작물을 황폐하게 망치는 끔찍한 재앙의 바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불러오는 이런 침공은 뜨거운 바람일 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이라 농작물을 갖다가 황폐하게 하는 끔찍한 재앙을 상징합니다. 그 두 개가 나와. 그 어떻게 오느냐? 13절. 구름같이 오고 그의 병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오리 바람 것처럼 올 것이라. 그래서 23절 보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가지고 땅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을 번쩍 혼돈하고 공허하며 창조 시기처럼 아무것도 없더라. 다 부서지고 다 망가지고 멸망되고. 이게 하나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부분만 볼게요. 예레미야는 이런 상징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언질하는 내용만 공부하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 공부하시게 되면 머리에서 우리 늦둥이 말대로 쥐가 난다고 그러네. 이런 부분만 보시면 돼. 해당되는 부분만. 또 나머지 부분은 굳이 추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30절 보면 멸망을 당한 자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그 표현을 보세요.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다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거기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 여인이 널 무시할 것이라. 여기 상징적 표현이에요. 여기 붉은 옷, 금장식, 눈화장 아직도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여전히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탐욕스럽고 유욕적인 상태를 비유한 거예요. 표현도 잘했죠. 그 많은 색깔 중에 무슨 옷입니까? 야릇한 붉은 옷 입고 금장이 잘고 눈도 그리고 입도 뻘겋게 하고 물들 대로 잔뜩 분들은 이스라엘 상태입니다. 보통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을 고대부터 뭐라 하죠? 이런 여자분들을 뭐라 하죠? 장렬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랬느냐?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비난한 거예요. 표현도 참 절절하게 하신 거예요. 내 남자도 다른 남자한테 갔는데 그것도 붉은 눈이 있고 금자지 그거 뻘겋게 그리고 눈도 그리고 다니느냐? 나훈하신 겁니다. 그런 표현 갖고 이해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사악했는지 세상에 물들어 있는지 이걸 비난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애국부터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크신 인자와 선하심을 지키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정말 그분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40년 만나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무 쓸데없는 우상을 섬기고 나무나 돌이나 뭐 이런 일월성신을 섬기면서 그들한테 이 바벨론의 끔찍한 멸망으로 또 구원해달라고 매달리는 걸 보고 그분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 표현이 또 어디 있느냐? 31절에 안에식자매님 그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토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지라. 감사합니다. 유다의 그런 처참한 멸망 직전의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그 멸망 직전에 그 끔찍한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멸망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 5장의 19절도 포함된다. 정상원 이제 19절 한번 보세요. 5장 19절.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감사합니다. 예, 결국 우리 이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에게도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들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그 19절 보게 되면 거기 너희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으니 이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길 것이라. 포로로 잡혀간다는 걸 예언한 거예요.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거냐.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 보세요. 19절. 예레미야서 6장 19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6장 19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재미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박병수 형제님, 예레미야 6장 19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과 그들과 내가 이 사람에게 대한 것이 그들의 생각이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어렸음이니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한테 이 글을 남김으로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셨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옆에 있는 반원하고 6장 19절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 예레미야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19절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예레미야 6장 19절 옆에 있는 반원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원하는 중요한 원리가 여기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세요. 자,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지 중요한 원리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재앙을 얘기하는 거였나? 이거는 우리 생각이 결국 우리 내면인지 아니면 그거를 후대인 근데 멸망 21절. 자, 옆에 있는 반원하고 의견 한번 나눠보세요. 신혜경 자매님, 민정이하고 한번 이야기 나누십시오. 박자매님, 박자매님은 저 뒤에 박병수 형제, 우리 박윤대 자매님 같이 이야기 좀 하세요. 박윤미 자매님 뒤에 같이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절했기 때문에 재앙이 와서 멸망을 저기 안희숙 자매님, 뒤에 박 자매님하고도 같이 해주십시오. 같이 이야기합시다.
아, 이건 누가? 내가 알고 있구나. 아침에 일어날 때 조석으로 정현지 맞아. 계시가 이시가 제일 현지에서 계시가 이렇게 좋아요. 모든 사람이 무지하고 구원받으면 불가능한 자, 도움을 드리게 해가지고 참조성구 하나 적어볼게요. 잠언 3장 5절과 6절이 관련이 있습니다. 비교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메시지 내용이 좀 들여다 보일 겁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같이 보십시오. 예레미야 6장 19절로는 그 성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내용,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깨닫기를 원하시는 가르침 어떤 걸 찾아봤습니까? 어디 우리 저 윤곽이 좀 보입니까? 세상 지식이 아무리 높아도요, 네. 인텔리라고 해도요, 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위에 있다는 걸 우린 인정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상당히 70% 근접성에 다가왔습니다. 아주 잘 찾으셨어요. 좋은 답변입니다. 또 뭐 찾아봤습니까? 우리 생각보다는 뜻보다는 그분의 뜻과 생각이 훨씬 더 높다. 뭐 거의 뭐 근사치에 이르렀네. 그래서 섭섭해서 한마디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하나 좀 덧붙여야 되겠다. 자, 언제 없습니까? 요한복음, 예, 버려자님.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 모든 걸 아버지께 의뢰했다는 걸 보면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도 섭섭하다. 잠언 16장 9절에 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감사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걸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게요. 이 예레미야는 그냥 읽게 되게 되면은 이 상황이 이제 복잡하게 연결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셨어요. 가장 불운한 시기에, 가장 처참한 시기에 이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이게 엄청 외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벗들이 많이 있지만 예레미야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고약한 시기에, 가장 끔찍한 시기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이게 그런 끔찍한 시기에 부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백성들이 주의 길을 벗어나가지고 세상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성공의 척도에서 다 떠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세우신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의 척도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조금 전에 다 이야기하신 대로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성공의 첫
참다운 의미다라는 걸 지적하신 선고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세우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전부 세상을 다 따라갔습니다. 다 세상을 따라 나갔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아주 뭐 그냥 다 떠나나갔는데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참다운 성공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겨보도록 요청합니다. 너희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거라라고 요구하신 성공입니다. 우리의 성공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과 말씀대로 우리가 있는 힘 다해서 지키고 생활하는 걸 다시 한번 촉구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서 6장 19절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참담은 성공의 의미를 되새겨 볼 걸 요청하시는 아주 의미 있는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6장 19절은 참다운 성공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들여다봐라. 그러나 좀 아름다운 성구 중에 하나예요. 궁극의 너희들이 행복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는 겁니까? 키프하고 피드하는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그걸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의미의 성공의 의미는 뭐냐?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2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27절. 예레미야의 부름받는 사명에 대한 글입니다. 김상경 자매님, 예레미야 6장 27절 한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자, 그럼 주님께서는 이 손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무엇을 지적한 겁니까? 리더십이요? 그렇죠. 그들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일종의 시금석이에요. 예레미야가 망대의 파수꾼입니다. 망대의 파수꾼의 역할이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망보는 거 아니에요. 지키기 위해서.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망대의 파수꾼, 지도자의 말,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예레미야의 부름은 망대의 파수꾼이에요. 적들이 언제 쳐들어오는지 깨어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 역할이라는 걸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자, 이제 성구 중에 또 뭘 보는가 하면은, 성구 표현만 보시면 돼요. 7장 29절 보세요. 예레미야 7장 29절. 성구만 보면 됩니다. 그 첫 줄에 너희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털을 벤다는 건 무슨 의미냐? 우리 유인물의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설명에 7장 29절 보세요.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찾았습니까? 네. 이거 주해를 보면 이해가 빨라요. 됐습니까? 네. 이거. 그 중요한 거는 머리털이지 머리가 아니에요. 너희 머리를 베어버리고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됐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백성은 그들을 죄로 인하여 애도해야 했다.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애곡의 상징이었다. 히브리 원전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너의 면류관을 자르자이다. 머리카락은 어떤 의미에서는 왕관으로도 간주되었다.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버린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실인의 긴 머리는 야훼 여호와에게 헌신한다는 표시였다.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그의 헌신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레미야의 견해에서 볼 때 유다와 예루살렘으로만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야훼에 대한 헌신을 저버렸으며 따라서 긴 머리카락에 왕관을 쓰기에 합당치 못하였다. 감사합니다. 이게 평생 동안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부름받는 성약을 맺는 사람들을 고대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불렀죠? 나실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실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평생 동안 혹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성약의 표직으로 크게 세 가지의 성약을 맺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는다. 그렇죠. 머리에 삭도를, 머리를 길렀습니다. 성약의 표징이었습니다. 또 독한 술을 마시자. 독한 술, 스트롱 드링크, 독한 술. 우리 번역은 소주로 나와 있어요. 독한 음료를 먹지 않도록. 또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맞이자. 그렇죠.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라도 시신을 멀리하도록 총받았습니다. 이 긴 머리는 고대의 이스라엘 하나님께 바치는 성약의 상징이었어요. 머리를 자른다는 건 성약을 파괴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머리털 자르는 거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구약에. 삼손.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힘을 잃은 게 아니라 긴 머리는 성약의 상징인데 머리를 잘랐다는 건 삼손이 성약을 파괴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을 잃은 것이지 머리카락 속에 힘이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약을 충실히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힘을 갖는 거였는데 성약을 깨트리니까 하늘의 힘이 고도진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게 정확한.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선지자도 머리 다 기르죠. 그래서 아래 것들이 이렇게 물러거라 섞어라고 안 그렇거든요. 진정한 성약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성약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겁니다. 머리를 잘랐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은 성약을 파괴한 거예요. 성약을 파괴한 겁니다. 결국 뭐냐? 왕관을 버린 거예요. 왕관을 버린 표현입니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 보면 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8장 1절 보면은 다 거기 보면 유다 왕들의 뼈, 지도자의 뼈,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의 뼈, 예루살렘 주는 그 무덤에서 끌어낸다고 되어 있죠. 네. 이 표현이 아주 고약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아주 고약한 표현인데 아주 경멸한다는 표현 중에 가장 극심한 가장 그런 고약한 표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경멸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죽은 자의 뼈를 꺼내갖고 하는 아주 고약한, 우리도 이제 그런 용어가 있죠. 여기 우리 주예에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참 좋아하죠. 설명 한번 보죠. 봤습니까? 네.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안희숙 자매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한 나라의 가장 극악한 형태의 경륜을 보이기 위해 승리한 적군은 왕과 그 방백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범인들의 뼈를 그들의 무덤이나 굴에서 파내어 백주에 드러내 보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그들이 헛되이 믿었던 일월 성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대항하여 세운 우상에게 치욕거리가 되었다. 죽은 시체를 꺼내어 뼈를 흩어버리는 관습은 일반화되었던 것 같다. 이는 증오와 경멸의 가장 극심한 표현이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8장 22절로 갑니다. 22절 보세요. 거기 첫 줄에 보게 되면, 거기 첫 줄에 보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 치료를 받지 못한 무슨 어찌 됨인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길르앗에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길르앗과 유향이 나옵니다. 여기 8장 22절에 보면은
길앗하고 유향이 나와. 이 유향은 어디에 쓰는 물건입니까? 예? 유향. 유황 아니야. 유황은 다이너마이트 화학 만드라고 올려고. 유향입니다. 유향은 뭐 하는 거예요? 어디다 사용? 기름, 향기로운 기름. 향기로운 기름. 또 어디 또 사용돼? 기름. 또 번제나 제사 드리는 데 쓰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발 위에 부은 거 유향 맞아요? 유향. 감사합니다. 우리 설명문 한번 볼게요. 설명문에 보면 설명문 한번 보겠습니다. 봤습니까? 네. 거기 보면 길르앗은 병 고치는 유향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러니까 이 유향이 때로는 뭘로 사용되었습니까? 의약품, 향신료지만 의약품으로 사용돼요. 그러나 반역하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치유의 유향도 의약품으로 사용될 수가 없었다. 거기 뒤에 보면 구원의 유향은 그들이 버린 이스라엘의 구주 여호와를 통해서만 집행될 수 있었다. 그들이 그런 멸망과 파괴와 고통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는 건 길앗의 유향이 있음에도 왜 위로받지 못하냐? 누구냐? 결국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길앗의 유향이 있을무도 해도 그걸 버렸기 때문에, 상징인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들이 유향이 있다 하지만 멸망으로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 2절 보세요. 10장 2절 보십시오. 10장 2절. 이종훈 자매 10장 2절 한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려는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한번 판단하고 또 연구해 보세요. 지금 두 개 연구하는 겁니다. 10장 2절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장 2절. 자, 그 성구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배기를 원하시는 원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10장 2절에서. 구원의 계획은 딱 하나뿐이다. 네, 좋습니다. 또 뭘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지도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늘의 징조는 뭐냐면 일종의 우상을 섬기는 별들의 움직임에서 일월 성신 이런 잡다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별들 섬기고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하지만 지금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버리고 다 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섬기는 예레미야 같은 신실한 자는 엄청 외로웠던 겁니다. 내가 외롭다 해서 대다수가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지. 그래서 여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리 간다고
따라가지 말지니. 그래서 지도력의 한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고수한다는 게 그만큼 외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커피 한 잔, 술 한 잔, 담배 한 모금 뭐 이렇게 한 번씩만 양보만 해주게 되면 그 외로움의 그들의 무리 속에서도 나름대로 적정한 선을 걸 수 있을 텐데 그러는 것을 너희들이 배우지 말라. 그렇게 예레미야가 가르치는 선고예요. 지도력에 대한 한 부분에는 뭐가 있다?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은 언제 고수되느냐, 언제 그걸 지킬 수 있느냐, 언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을 때. 신앙이 없으면 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을 행사할 적에 그냥 뭐 벌떼 갖고 새카마지만 아주 고소하는 거죠. 고소하는 거죠. 우리 누뚱이가 중학교 때 뭐 어린이 공원인지 뭔지 가가지고 뭐 이렇게 구경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뭡니까 매점 가가지고 먹는데 아이들은 전부 먹이에 그 뭡니까 그 커피 뭐 이런 거 들어있는 거 다 오는데 하영아 뭐 먹을래? 바나나 우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 그런 거 전부 뭐 다들 그냥 경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되죠. 나중에는 이제 뭐 화영이 어디 가니? 세미나리 갔어요. 친구들이 세미나리 뭔지도 모르고. 하도 이야기하니까 이제 세미나리도 알고 성전도 알고 비와이도 알고 그래. 그러니까 10장 2절은 지도력의 종수 그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외로움을 허락하셨는데 외로움이 같이 가는 동반자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쭉 넘어가셔가지고 자 이제 그 나머지 내용을 쭉 보시면 되고 13장 21절 보세요. 13장 21절. 13장 21절 보세요.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 이 신앙을 고수할 적에 외로움이 있는데 그 외로움이 함께 가는 동반자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재미있어요. 이용자매님 거기 13장 2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아니하겠느냐.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13장 21절에 아이를 낳는 산고는 아이를 낳는 고통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해산의 친구가 뭐예요? 고통입니다. 이거 같이 가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지도력의 종수는 뭐냐? 외로움. 이 외로움은 또 뭐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고통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쌓도록 지도력을 쌓도록 마련하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결국 이 지도력이니까 결국 신앙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신앙 강화와도 관련이 있어요.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 보면은 요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여기 10장 2절입니다. 10장 2절. 10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 나라의 길을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배우지 말라. 배우지 말라.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을, 이게 뭐냐? 세상을 따르지 말라, 그러면. 세상을 따르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라. 그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예레미야 1장 5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예레미야 1장 5절. 예레미야 1장 5절 한번 보죠.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난주에 공부한 거죠. 나오기 전에 그죠? 성별하였고.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모태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태어나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어. 이 지난주 공부할 때 뒤에 있는 동사를 주목해 보라고 그랬죠.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세웠고.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신앙을 강화하고 지도력을 쌓는데 지금 예레미야 1장 5절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지난주에 잠깐 공부한 건데. 한장애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현세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라는 겁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금 이 전세의 교리는 예임의 교리입니다. 예임의 교리예요. 이 예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상에 보내기 이미 전에 전세에서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알았고요. 그분이 우리를 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고무적인 현상을 갖고 오죠. 너를 알았거든. 그 사실, 이 수많은 지상에 있는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건 우리들에게 어떤 걸 가르쳐 줍니까? 특별한 감성. 그렇죠. 아까 조금 더 이야기했지만 그거 같은 것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도움을 줬을까요? 견딜 수 있게 해줬어요. 견딜 수 있을 거고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교리는 예레미야에게 소망을 가져줬을 거예요. 궁극에는 그분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세의 교리와 밀접한 관계.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것은 전세의 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렇게 옮겨 쓰셨습니다. 영남아,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를 알았고. 그 뭐냐? 우리 외로움도 예레미야의 외로움도 아신 것처럼 우리의 외로움도 아시고 뭐도 아는 거예요. 외로움의 친구가 뭡니까? 고통이에요. 고통.
고통도 그분이 뭐 하는 겁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건 도울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교리는 우리가 현세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않았던 역경이 올 적에 우유를 받는 중요한 교리로 작동된다. 왜? 이 아라꼬라는 이 단어가 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의 야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설명했죠. 야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설명한 거예요. 아주 친근. 강재현님. 아주 친근. 그렇죠. 매우 친밀하고 긴밀한 사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영남아, 네가 그거 하고, 네가 해야지,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색이 별로 안 좋은데. 이게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이 관계는 엘로힘과 여호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십자가에 지어서 누가 지겠냐? 네가 해라. 아주 친밀한 관계. 누가 하겠냐? 네가 해야지. 내려가. 십자가 줘. 됐죠? 이게 아주 굉장히 친밀한 거. 이건 전세와 예임의 교리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안 해. 이 말은 뭐냐면 이 예레미야의 이 가르침은 주님의 손길이 인도하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가이딩 핸드라고 그래요. 가이딩.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가이딩 핸드라고 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가이딩, 인도하시는 핸드, 주님의 손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재밌죠? 이게 중요한 가르침 하나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레미야 이쪽입니다. 6장 19절. 6장 19절. 뭘 가르치죠? 주님께서 뭘 가르친다고 그랬죠? 이쪽으로 하면. 참다운 성공의 의미를 깨닫기로 하시다. 참다운 성공의 의미는 뭡니까? 뭐예요? 한번 요약해 보세요. 뭐 하는 겁니까? 주 안에 거하는 거. 주 안에 거하는 거. 주 안에 거하는 거. 감사합니다. 역경 가운데에서도 누구를 따르는 겁니까?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지 말고, 외롭다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의지하며 따르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역경에 대한 정의를 공부했죠? 네. 기억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역경에 대한 정의를 공부했어요. 혹시 그 정의를 설명할 수 있는 분? 우리가 역경에 대해서 이보다 더 아름답게 설명할 수 있는 정의는 없다. 안희숙 자매님 뭐 기억납니까? 네. 역경에 대한 정의. 네. 네, 기억나는 대로. 제 자신이 저를 아는 것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제 성장과 발전, 그런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주어지는 거죠.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절 보세요. 이분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대명사입니다. 그분이 친절하고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혹독한 교사로 바뀝니다. 아주 혹독한 교사로. 언제 그 바뀌느냐?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내 자신을 더 잘 아시는 이분이 혹독한 교사로 바뀔 때 그 시기를 역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역경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안 그러면 그분과 성장과 발전에
그분께 더 나아가는데 제안받았어요. 이제 그분이 보실 때 더 성장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적에 그분이 혹독한 교사로 전환됩니다. 축복이. 그 예레미야가 13장 쭉 읽어보시게 하면 불평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나를 보내가지고 그 수많은 선지자는 좋은 때 다 보냈더구만. 누구는 이때 보내요. 나는 멸망하기 직전에 처참한 건데 또 주님께서 아내를 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나라가 멸망함으로 가정을 꾸릴 수 없나니 내 일을 하거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막 불평했어요. 왜 하필이면 나고 왜 나를 여기 데다 놓고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느냐. 하지만 그 안에는 성장과 발전에 더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가 영원한 멸류관을 쓰게 하는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세 가지 요소가 지금 이렇게 정한 거예요.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있는 충실함을 기억하셔서 봉사하도록 성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망대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마지막은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분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분 곁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줄 이 인물을 조셉 B. 워슬린 장로님이 쓰신 글 앞에 인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장 보세요. 지난주에도 있는데 이번에 하나 더 복사를 했어요. 인내 보십시오. 인내. 찾았습니까? 두 번째 장이에요.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볼 테니까 그 두 번째 장 인내를 보십시오. 맞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인내란 무관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기꺼이 여러모로 신경을 쓰며 돌봐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는 한편 주님의 뜻에 따르고 경전에서 시간의 흐름을 부르는 곳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라는 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르고 주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는 거예요. 인내에 여러 가지 뜻이 많은데 인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주님의 뜻에 따르는 건데 주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시간표를 기행하려고 그분의 시간표예요. 그걸 뭐라 한다? 인내라 합니다. 인내라는 건. 자, 그 다음에 인내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합당하지 않게 조바심할 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 가장 훌륭한 것을 하나님께 더 잘 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거나 적어도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보다 낫다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사에서 주님이 그의 백성에게 인내와 신앙을 동시에 시험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행하는 일은 잠깐만이 아니라 몇 년이라도 묵묵히 참아야 하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밑줄 치세요. 인내는 신앙의 동반자이자 선택의지의 친구입니다. 그 밑줄 치세요. 인내는 뭐의 동반자입니까? 신앙의 동반자. 신앙의 동반자로. 그 다음에 뭐의 친구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의지의 친구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역경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해요. 역경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친구. 뒤에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선택의지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성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선택의지를 존중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서로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겁니다. 인내는 선택의지 안에서 오직 오래 참고 순종함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영적인 균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내에는 생에 대한 경외심과 연관되는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인내는 어떤 면에서 거기 밑줄 치세요. 거기도 재밌습니다.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하나님의 밝혀진 목적을 기쁘게 바라보는 겁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하나님의 밝혀진 목적을 기쁘게 바라보는 고개 주십시오. 또 뒤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자주 문을 열면 케이크 어떻게 됩니까? 망치게 되는 겁니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델랄라락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급하게 굴 때 우리는 너무 자기 중심적이 되므로 경건하지도 사려 깊지 않게 됩니다. 신앙과 인내가 동반되는 것이 이기심과 성급함은 동반자입니다. 이기심하고 동반자가 뭐예요? 성급함. 급한 거예요. 이기심하고 성급함은 못 참는 겁니다. 뒤에 보세요. 뒤에 또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러움을 보이는 것만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즐거움마저도 양보되어야 합니다. 거기 비칠지 뒤에 것도 기꺼이 즐거움을 양보하는 것도 개인적인 성숙의 지표입니다. 거기다 비춰주세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인내는 가장 중요한 문제와 가장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구별하려는 분별책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인내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특정한 학습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진보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지속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학습 환경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인내는 그러므로 기독교의 두 가지 중심의 속성 관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과 겸손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은 다른 사람의 학습 과정의 예표가 됩니다. 학습을 도와줘요. 예레미야가 이런 끔찍한 시기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요소에 의해 가지고 그분을 영화롭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상황이 어때요? 예레미야가 태어난 시대에 부름받은 시기에 비하면은 이거 갖고도 불평하게 되면은 우리 예레미야 시대에 태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부름받는 것보다는 해볼 만하죠.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에게 학습 환경을 도와주는 거예요. 건너뛰고 인내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말해야 하는 걸 들을 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참된 겸손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의식하며 무언가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중합니다. 이거 글은 그렇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신과 엄청 싸워야 됩니다. 내 입은 이비가 밥만 먹는 이비가 이걸 밑에 거 보세요. 더욱이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지나치게 이 세상의 물질에 마음을 쏟는다면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남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위의 상황을 파괴시켜야 할 때가 있다는 걸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그런 거 했을 적에 버릴 줄 아는 사람도 인내와 관련이 있습니다. 말이 쉽지요? 이 숫자가 나타날 때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뒤에 보세요. 분명한 인내심 이와 같이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줍니다. 인내심은 우리가 심한 고난의 풍랑에 시달리고 있을 때 주님을 믿는 신앙에 매달리도록 해줍니다. 해안에 밀려왔다가 나가는 물결이 우리를 휘어잡을 때 우리는 비록 넘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앞으로 나아가 있으면 깨닫게 될 겁니다. 실제로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환난이 주는 기능 중에 하나는 로마서 3장 5장 3절에 환난은 인내를 이루니라. 인내는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성에 주신 놀라운 말씀에 나타내시지 필요한 경험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교례성야 122편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모든 일 내게 경험이 되고 내 입이 되는 줄 알지어다. 우연이 아닙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혹독한 교사가 그분이 되실 적에 역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작동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핀 오수민 장로님 말씀 한번 볼게요. 한 장 넘기세요. 조세핀 오수민 장로 역경은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조세핀 오수민 장로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다 보시고요. 뭘 보시는가 하면은 세 번째 장 보세요. 세 번째 장 보세요. 세 번째 장 여기
오른쪽 편 중간 부분에 보면은 여기 어느 모임에서 찾았어요? 네.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 어느 모임에서 현재 제1회장단 1보자인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조세핀 워슬린 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것에는 그것을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인도하는 힘 영문이 guiding hand. 여기 모든 것에는 그것을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인도하는 영문이 there is a guiding hand입니다. 있습니다. guiding hand로 나와요. 거기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날 우리 삶에서 확실히 우연으로 보이는 것들을 되돌아볼 적에 결국 그러한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밑에 거 보셨습니까? 네. 그거 강연에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시련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승리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력의 성공의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십시오. 봤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자, 거기, 우측편 밑에 보세요. 목표를 달성하기 일하십시오. 찾았습니까? 네. 그 밑주신 거 보세요. 일단 의로한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 온 힘을 다 일하십시오. 데이도 오 메케이 장로가 12사도 정원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일할 수 있는 특권은 은사이며 일하는 힘은 축복이며 일을 사랑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일은 영혼을 위한 치료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일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게으름은 주님의 속죄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영적 또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 모든 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자라는 걸 채워주실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 후기 성도들은 일을 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임이 많아요. 모임에 다 가셔야 됩니다. 넘쳐야 됩니다. 어떻게 안색이 안 좋습니까? 밑에 거 보세요. 고든 B 힝클 회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중요한 일들은 천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균형을 이루고 비범한 방법을 배우는 평범한 사람들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기적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뒤에 거. 자신의 인생에 큰 책임을 가고 처음에 비록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결국 스스로 무언가를 이룬 놀라운 한 개인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뒤에 보세요. 그의 이름은 벤 칼슨 박사입니다. 칼슨 박사는 디트로이트 도시 빈민가에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족을 부양하는 시에 홀로 짊어졌으며 아들에게 이 책임을 물려주었습니다. 칼슨 박사는 그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했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할 줄 아느냐? 그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존이나 메리 또는 그 밖에 누가 무엇을 했느냐는 상관이 없다. 너는 생각할 수 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할 너희들의 방법을 생각해라. 살아나갈 방법을 니들이 찾아봐라. 가만히 있지 말고 밑에 거 보세요. 칼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으며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성공을 결정하거나 제한하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일단 그것을 이해하게 되자 인생에서 부정적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과 그로 인해 생긴 피해의식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나를 위해 뭔가 해줄 기다릴 필요 없다는 걸 즉시 깨달았습니다. 됐습니까? 네. 우리 예레미야한테도 이거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우측편 보면 부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미주친 거 찾았습니까? 네. 여러분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충실한 교회원이 되십시오. 미주신 거 한번 보세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려는 노력을 할 때 서로 돕고 강화시켜주기 위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칠판 보세요. 우리는 교회 조직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워드. 이거 사진에 찾으면 뭘로 나와요? 병동이요. 병동. 환자들이 있는데. 알겠어요? 지금 제 안에도 병동에 있습니다. 그 환자들이 있는데. 개봉 워드. 개봉동 주역에 불완전한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이 개봉워드. 예를 들면. 됐죠? 이거 너무 섭생하지 마십시오. 불완전하게 모인 게 교회 집단이에요. 됐습니까? 밖에서는 이상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전혀 안 이상하거든. 또 보세요. 우리 모두가 이 생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속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를 괴롭히는 유혹들이 여러분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보다 덜 완전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만큼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만큼 잘 이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만큼 봉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만큼 바느질이나 괭이질을 못한다고 해서, 또는 여러분만큼 잘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로 화내지 마십시오. 이건 저한테 위로가 되네. 이거네. 밑에 게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하는 집단입니다. 함께 일하는 뭡니까? 집단. 우리 집단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여러분의 가치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얼마나 잘 도와주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무너뜨리는가? 여러분이 만약 다른 사람들을 허물어뜨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있다면 여러분은 왕국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밑에 거 보세요. 밑에 거. 여러분이 교회에서 부름을 갖고 있지 않다면 감독님에게 가셔서 기꺼이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겸손하시죠?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면 여기 직사각형이 있죠? 오늘 여기까지만 읽어봅니다. 이거 재미있습니다. 오늘 이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보세요. 수년 전에 연차대에서 12사도 정원의 보이드 패커 장로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교회 회원인 조셉 밀레트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교회 역사 초기에 살았습니다. 사막을 경적하고 새집을 찾으러 다른 충실한 교원들과 함께 평원을 건너왔습니다. 처음 몇 년은 음식이 귀했습니다. 특히 겨울이 힘들었으며 저장한 음식은 일찍 떨어지곤 했습니다. 조셉 밀레트는 일찍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아이 하나가 내게 와서 뉴턴 홀 형제의 가족이 빵이 없어 그날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말했다. 나는 홀 형제에게 보내려고 우리의 밀가루를 나누어 자루에 넣었다. 바로 그때 홀 형제가 왔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홀 형제님, 밀가루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밀레트 형제님. 홀 형제님, 저 자리에 밀가루가 좀 있습니다. 형제님에게 가지고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형제님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에게 밀가루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홀 형제는 울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집에 가보았지만 밀가루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숲으로 가서 기도하자 주님은 그에게 조셉 밀레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홀 형제님, 이걸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보셨다면 형제는 나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날 밤 조셉 밀레트는 그의 일지에 아래와 같은 훌륭한 글을 적었습니다. 주님이 조셉 밀레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밑에 있는 거 거기 동그라미에다가 체크 표시해놨죠? 네. 그 문장을 거기 훌륭합니다까지 됐어요? 거기까지 시작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됐습니까? 네. 자, 주님이부터 훌륭합니다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배운 거의 결론이에요. 자, 시작하면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님이 다른 사람의 생활을 축복하기 위해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실 만큼 여러분을 신뢰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의 느낌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예임의 교리입니다. 창세전부터 알고 계신 그분께서 쓰시는 그분의 방법이에요. 그분이 언제 나를 아시고
나를 성별했고 택했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의 생활을 축복하기 위해 여러분을 사용할 만큼 신뢰한다는 도구로 쓰실 때 그때가 바로 성취된 순간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유명한 조셉 밀레트의 사건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언제 풍요로운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생활을 축복하도록 주님의 도구로 부름받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걸 예레미야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신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에 나오는 후계 이스라엘 선지자의 가르침에 따라 성약과 회복에 관한 많은 표적을 공부했어요. 하지만 그 표적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하시는 지식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삶이 풍요롭게 되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만큼 그분이 신뢰한 당신의 종인 걸 본인이 깨달을 때 그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가르침 이해해가지고 아직 한 번도 그려보지 않은 가족들에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축복이 되는 가져다주는 주님의 신뢰받은 도구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훨씬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부모 세대보다 알지 못했던 풍요롭고 행복한 세대를 살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친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